시편 24편 말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제목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명한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그 두 가지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항상 경험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다고 얘기했을 때는 무엇이 반드시 따라오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그러실 때는 이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왜 여호와께 것입니까?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거기에 충만한 것과 그 안에 이르는 모든 것, 식물과 동물과 모든 존재들, 그리고 세계와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모든 인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백성들도 다 누구의 것? 여호와의 것.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선 분명히 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단순히 창조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무엇 하셨다? 그 위에 세우셨다. 세우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바로 통치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에서 6절에서 이것이 확대되어서 우리에게 선포가 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바로 이 터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는 겁니까? 이 통치에 순종하고 이 통치를 인정하고 이 통치를 의지하고 이 통치를 선포하는 자는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러한 자들이 거룩한 산에 설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 곧 손이 깨끗하며, 그의 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며, 그의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무엇을 향한다는 겁니까? 거룩함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허탄한 것을 생각하고 허탄한 생각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뜻을 보죠. 즉 하나님의 지혜를 본다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깨끗한 청결함 바른 뜻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제일된 삶,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자로다? 바로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성취가 얼마나 신실하게 이 다윗에까지 연결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고 또 신약의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작년에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신구약에 걸쳐서 어떻게 선언되었고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의를 힘입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에 얻게 하시냐면 바로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심을 우리가 봤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요? 예,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임을 알아요. 하나님이 운전하시고 하나님이 방향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셨는데 그 안에 우리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께 동참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족속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구해요.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첫 번째는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와 소명이 바로 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즐겁고 이것이 기쁜 삶이에요. 다시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즐거워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자,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지 봅시다. 7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저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저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메시아께서 오시고 메시아의 영광과 메시아의 능력과 메시아의 구원과 메시아의 통치가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선포되고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분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오는데 그냥 왔네 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힘써 나아가서 이것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때가 속히 오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입술은 그분을 맞이하면서 우리 입술은 무엇을 찬양하게 되냐면 그 왕을 찬양하게 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8절입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싸우는 모든 전쟁, 영육 간의 모든 전쟁에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뜻에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승리의 왕이 이제 이 승리를 선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고 계세요. 이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죠.
우리 인생이 이 놀라운 순간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자, 7절에서 우리가 언급하지 못했던 거 9절에서 같이 언급해 봅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문들아. 우리의 이 승리, 우리의 구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순간적이고 한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이 가지는 순간적인 승리와 그들이 인생에서, 그들이 시대에서 경험했던 승리하고 다른 정말 온전한 이 인류 역사 안에서 갖게 되는 승리죠. 영원한 승리, 영원한 영광, 영원한 통치. 그래서 10절과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해야 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런 영광을 이루시고 이런 능력을 이루시고 이런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누구만이 가능하시다? 바로 여호와만이 가능하시다. 그리고 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승리를, 이 놀라운 은혜를, 이 구원을 선물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온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성도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게 되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선지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지고 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왕의 모습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쓰는 이런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 하길 즐거워해요? 그분을 대면하길 즐거워합니다. 그분과 함께하길 즐거워해요. 3번, 문드라 머리를 들릴지어라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그분을 기쁘게 맞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기쁘게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4번, 하나님의 승리를 맞이한 성도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 승리의 모습입니다. 영광의 모습입니다. 승리와 영광,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의 시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에게 가까이 할 자가 어떠한 자임을 말함이며, 표제는 다윗의 시입니다. 시 24편의 역사적 배경은 다윗 왕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장막으로 모실 때입니다. 다윗은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이 거룩한 일에 자신이 쓰임받게 됨을 영광으로 알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거짓없는 겸손과 순전한 마음으로 부른 찬송시예요. 아까는 저희들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입성을 생각해 보자 그랬는데, 이 전에 이 다윗이 그 내용을 미리 예표하면서 보여줬던 이 성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모습,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마중 나아가서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 그 영광에 동참하는 모습, 이것이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현대에 드리고 있는 예배의 즐거움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가장 기쁜 일인 것. 정말 나를 불러주시는 그 아버지의 목소리, 나를 불러주시는 왕의 목소리, 나를 불러주시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목소리, 이 목소리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고 이 목소리를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시 24편은 시 15편과 동일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말씀입니다. 시 15편에서는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의 일반적인 자격을 말씀하셨다면 시 24편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찬양하고 누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며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어떻게 섬깁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으로, 내가 거짓 없는 삶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시 24편의 현대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예배 대상을 확실하게 소개하므로 누가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으며 주의 몸된 교회에서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사람?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갔을 때 가장 모범된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참된 예배자의 자격과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과 인간의 소유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데는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첫째, 창조자이시기 때문이고 둘째, 오늘도 천지를 보존하시고 운영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거거든요. 창조하시면서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제한 없이 주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춰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어떤 것입니까? 흠없는 삶의 상징인 깨끗한 손을 가진 자, 의로움의 상징인 마음이 깨끗한 자, 자기의 말을 책임질 수 있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특권과 영광을 감사함으로 실천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하는데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구원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마음을 소유하게 되고 이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영광의 왕께서 오셨으니 성도들은 감사 찬양하며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영광의 왕을 영접하며 경배하라. 다윗은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알고 환영하며 경배했어요.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세요. 반드시 승리하시고 이 승리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은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모셔 예배하는 감격을 가지고 예배드릴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적용하기는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각각의 시를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벌써 화요일이긴 한데 우리가 이미 시편 24편을 오늘 살펴봤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48편, 82편, 94편, 81, 93, 92편을 다음 주 주일날까지 한 편씩 아니면은 이제 오늘 이 방송이 끝난 후라도 48편과 82편을 보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날 각각의 한 편을 보면서 이번 주에 우리가 찬양될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유대인들은 요일별로 이 찬양을 통해서 그들의 이 정체성, 그들의 본질적인 모습,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항상 묵상했어요. 이것은 참 좋은 습관 같아요. 우리에게도 지난주에 있었던 20편, 21편 말씀, 아니 지난주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기도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매일 잠언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 말씀을 한 달 동안 묵상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때로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주일날이 바로 24편이었어요. 이때는 무엇을 합니까?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해요. 창조와 구원을 이루시고 이것을 적용시켜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이거든요. 주권을 행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찬양하면 시48편에서는 위대하신 주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다스려? 시온에서 거룩한 왕의 통치를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 시온은 과거의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신약에서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약속되어 있는 곳, 하나님과의 만남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파송함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면 이 나라가 바로 서요.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든요. 우리는 항상 이것을 확인하면서 살아요. 교회가 바로 설 때 그 나라가 바로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왕의 통치를 보여주고 이것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시편 82편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이 선언되면 반드시 무엇이 있음을 알아야 되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이 심판은 하나님의 의를 중심으로 공의롭게 심판하심을 찬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여전히 자신들의 오만함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수요일 말씀이 시편 93편 말씀에서는 심판하시는, 선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를 위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선언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집니까? 세상에서 패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했던 그 신뢰가 무너지게 만듭니까? 아니죠. 목요일 시편 81편에는 여호와의 승리와 구원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드시 이기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삶은 이것을 예표하는 삶이었어요. 이것을 계시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고 그 주변 나라들이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입술을 통해서, 다리오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자 되시고 구원의 하나님 되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이방 나라,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던 바벨론을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93편에서는 주의 권위와 능력, 영원한 통치, 그 보좌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면서 또 때로는 반대적인 건 아니지만 연결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주일을 준비하는 모습에서 이 토요일 시편 92편을 살펴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지존하신 주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요. 이 찬송의 내용은 우리 인생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고백되고 경험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도 이 내용을 항상 묵상하면서 한 달 정도는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창조의 하나님, 통치 하나님,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신뢰하는 찬양, 그리고 승리와 구원을 찬양하고 영원한 보좌를 찬양하고 지존하신 주님의 통치를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이러한 말씀의 유산을, 이러한 찬양의 유산을, 또 기도의 유산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승리하산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들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 묵상 말씀과 삶에 비춰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고백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통치를 이루시죠. 이 안에서 항상 드러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으로 연결돼요? 심판으로 연결돼요. 심판은 오만한 자를 반드시 무너뜨리고 겸손한 자를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이 무엇이 드러나는 삶이 되냐면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드러나고 선포되게 만들죠. 우리는 이 내용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우리 삶에 또 우리 자녀와 제자들의 삶에 충만하게 선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미 선언된 심판을 바르게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생명의 삶이 됨을 깨닫고 이것을 의지하며 선언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 선택받아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은혜의 통로가 되어 빛과 소금이 되어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